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가을이 한꺼번에 와서 금세 단풍이 지고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겨울의 초입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주일 저도 이렇게 옷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동광교회도 오기 전에 사 입은 옷인데요. 요즘은 이런 옷을 자주 안 입어서 중간에 또 살이 빠져서 좀 옷을 줄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혹은 성탄절에 한 번씩 입습니다. 가을의 냄새를 좀 느껴보시라고. 근데 본당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국화꽃에 쳤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을의 색깔을 내고 예쁘게 입어봐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꽃 한 송이만도 못한 그런 모습 아닌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을 따른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죠. 내게 풍성함이 있어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감사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감사는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인식하고 기억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말씀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라 했는데 그 찬송하는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넉넉해졌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감사하자 그렇게 정해놓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예의를 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에도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죠. 감사의 시작은 무슨 형편이나 상황이나 무슨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은 신명기 전체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죽은 걸 살려놓은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죽은 걸 살려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제약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렇게 얽매여 살면서 고통, 괴로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날 사람들, 영원히 종살이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광야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여정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 인도하셨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 텐트 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죠. 배가 고프면 원망했고 길이 막히고 좀 힘들면 투덜댔고 다시 과거로, 세상 나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사람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있어야 감사가 생겨나죠. 기억을 잃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감사는 기억의 자녀이고 교만은 망각의 자녀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켜 놓고 때가 되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 어렵다고 역사를 망각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 이런 감사절을 지키면서 드린 그 감사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자 서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저도 요즘은 점점점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 5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다 내가 잘해서 온 줄 알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교만을 막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다닐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경고하는 이유는 풍요가 감사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안정되면 쉽게 교만해지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부족할 때보다 풍요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감사를 미리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풍요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로우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풍요로울 때 감사가 사라지고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의 뿌리가 깊어지는가?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는 늘 감사했는데 이제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니까 내 삶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풍요는 결국 나를 황폐하고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죠. 저 어릴 때는 가난했습니다. 교회들 건물, 이런 건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허름했습니다.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신앙은요,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날마다 무릎 꿇는 신앙이었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냥 이 손수건 꺼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었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잔치했습니다. 오후 예배는 주일학기 애들부터 다 모여가지고요 축제했습니다. 연극도 하고 찬양제하고 막 배축국과 임금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된 거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교인들이 된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가고 메마른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감사는 멈추고 감사를 잃는 순간 교만은 시작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내 삶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높은 신처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집 짓고 포도원 짓고 양과 소가 번성하고 은금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다. 그 풍요가 감사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저의 재물 다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감사는 사라진다. 너희들 나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무릎을 꿇지만 형통할 때는 머리를 쳐듭니다. 그때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골프 치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고개를 쳐들면 망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교만을 막는 영혼의 울타리이자 방파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 후자의 삶이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의 모든 삶이 선물이라고 기적이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 경이로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도 좀 별로 없지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라니까 그냥 오늘 좀 감사드려요. 이루고 오늘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겸손한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풍요 속에도 겸손히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결코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성공과 형통을 나의 능력으로 여기고 산 적은 없습니까? 올해 모든 수학과 내 모든 물질의 성공과 건강과 사업과 모든 가족,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해 줄게.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 줄게. 그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 신뢰, 이게 감사라는 거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내게도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자식에게도 이루어진다니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내 후손들 가운데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고백.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가진 모든 그것의 근원이, 그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될 거야. 약속대로 될 거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감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내가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나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감사다. 감사한 건 봉투에 뭐 얼마 넣었느냐, 이거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실 거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거,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나 좋은 상황이나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여전히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이 재구성되고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아버지가 되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이거 깨닫게 되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재구성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믿음 생활 좀 잘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냐. 그 언약을 지키셨기에 이렇게 지금 내가 잘 된 거구나. 아, 그때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함이었구나.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그때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였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계신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고백이다. 2025년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통장에 잔고도 없고 뭐 잘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감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올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린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들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언약을 내게서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맛보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에 좌우되어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신앙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깊이에 좌우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다시 흐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다시 시작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멈추면 죽듯이 감사가 멈추면 믿음이 식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간 하나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네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차별받고 멸시받고 쫓겨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절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잊어버린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사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 진정한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내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풍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려웠던 그런 시절보다는 지금 엄청 넉넉해졌습니다. 우리 부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사랑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넘치는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삶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이게 감사다. 억지로 짜내서 막 감정 막 섞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했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책임주신 그 은혜 다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런 자발적인 그런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본질은 그냥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풍요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그 언약의 하나님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